포럼 다 하셨죠? 포럼 다 하고 돌아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럼 시간에 이 시간에 포럼 시간일 텐데 그런데 자꾸 돌아다니더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없죠? 다 하셨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숨겨진 문제. 숨겨진 문제는 한마디로 몇 가지예요? 숨겨진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문제? 세상은요.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영적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적 문제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의 통로는 뭐예요? 뭐를 통로로 해가지고 영적 문제를 합니까? 이야, 박수 한번 쳐야 되겠어요. 아, 포럼 확실히 잘했네요. 포럼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원래 어차피 집에 갔나 본데.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세계에는 문제 다 옵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여러분 문화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이것도 문화예요. 그렇죠? 우리 문화란 말이에요. 종교도 문화고 다 우상도 문화고 다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단 문화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사탄 문화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 문화. 그러면 이 사탄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무 쉽게 낸다 보다 이번에는. 예,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답은 뭐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데 답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고의 학문과 뭐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다 쫓아갔고 종교적인 것도 모르는 거 다 해봤지만 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것 때문에 그거 쫓아가다가 뭘 놓쳤냐? 내가 이거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세상 거 그 학문이고 모든 거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고 나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큼 아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누리는데 얼마나 아느냐? 만약에 그리스도가 어마어마 이만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아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알아요?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한번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 모르고 모든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려진 거예요. 뭐를 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데 그것 잡으려. 나는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 뭐냐면 이제 이루려 간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거. 위에서 부름의 상 그게 최고의 것이다. 뭘 통해서 발견했냐? 이걸 가지고도 눈이 열린 거예요. 진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삼원을 해보세요.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길, 오늘의 저도 이게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해보면은 일단 여러분이 시작하면은 뭐가 열리냐면 그동안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는 눈이 열려요. 안 보인 것이 보여진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그 렘넌트 재능 축제 했잖아요. 굉장히 허술했어요. 보면 뭐 애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전문 애들 찾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아무나 와라 그래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뭐냐
학교에서 그냥 모든 애들 다 모아놓고서 뭐 글짓기 해봐라, 뭐 그림 그려봐라 한 것처럼 그리 된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 보이지 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이 관심이 있네. 애들 한 70명 왔는데 어른들은 한 140명 온 것 같아. 더 많이 왔어요, 진짜로. 알잖아요. 더 많이 왔어. 어른들이 애 한 애 둘씩은 뭐 최소한 따라온 것 같아. 그래서 그날 한 60 몇 명, 7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밥 먹은 게 계산해 보니까 200그릇이 훨씬 넘는데요. 그럼 누가 다 먹은 거고? 애들이 먹은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냐, 가망이 있다. 어른들이 관심 있구나.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겠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부터 시작하자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한 10명 정도 하겠대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개만 모이면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니까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곳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보이느냐? 새로운 곳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거를 본 겁니다. 전혀 세상 것 따라가다 보니까 캄캄해가지고 영적인 세를 전혀 못 봤는데 그리스도 한 번 만나고 보니까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이 눈 열려지기 바랍니다. 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의 문화를 완전히 복음의 문화로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사단의 문화가 어디를 봐요? 개인에게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에게로 파가 들어갈 때에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현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나의 현장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지교회라고 그러죠. 지교회라는 것은 무슨 뭐 교회당을 세워놓게 하는 게 아니고, 지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조용히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준단 말이에요. 붙여주면 그분에게 딱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비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지기 운동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뭐냐? 이걸 바꾸는 것을 복음 문화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고, 이거는 뭐냐? 지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현장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문화가 또 있단 말입니다. 지역 문화를 보니까 지역마다 탁탁탁탁 아주 전략적으로 천주교는 뭐냐면 천주교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천주교 교회를 세우잖아요. 저 불교인들은 뭘 세워요? 절간을 세우잖아요. 이슬람교는 뭐 하세요? 이슬람 사원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들 보면은 딱 일단은 뭐냐, 멋있게 근사하게 사람들은 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다 껍데기지만 내용이 없지만서도.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성전, 우리는 그걸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자 이거예요. 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음에 주제는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짓지 말고 멋있게 짓자고요. 예? 이런 데 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멋있게 짓는데, 절간도 멋있게 짓고 천주교도 멋있게 짓고 이슬람교도 멋있게 짓고 그러는데, 여기 남영호랭기교 알아요? 여기 개굴개굴 남영호랭기교 여기 어마어마하게 잘 졌어요 여기. 그런데 잘 짓고 해요. 교회는 맨날 어디냐, 지하에 처박혀 있고 노래방하고 같이 붙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세상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 부신자들은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다 고급 승용차 아주 그냥 외제차 같은 거 딱 멋있는 거 딱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대단한 사람 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 뭐냐면 마티즈 같은 거 조그만 거 타고 그것도 찌그러드는 거 타고 다니면 별 볼 없는 사람 보이잖아. 가치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원유 목사님 항상 그랬잖아요. 여기다 만년필 있다 꽂고 다니까 이게 복음 다 기술한다고 속에다 꽂아주고 멋있게 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지역을 대표한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뭐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지역 문화를 바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과 종교적 문화로 일어날 재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음적인 어떠한 그 교회가 지역을 장악하지 않으면은 우상 문화가 장악하는 거예요. 이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뭐 우상 문화가 장악하면 뭐지? 그런 성전 때문에 흑암이 완전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간들이 있는 주변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큰 절간인데 한번 주변 조사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 동네에 보면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가 많으냐?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주로 이제 음란하고 관계가 있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저기 수원성이 있는 밑에 무당집들 많잖아요. 거기 절간 있고 큰 거. 그러니까 저 팔다사 있고 팔다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주변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한번 어떤지, 영적 상태는 어떤지. 정신 문제 많고 막 알코올 중독자 많고 이혼한 사람들 많고 막 이게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딱 교회가 딱 이게 멋있는 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성전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성전은 어떻게 세워요? 어떻게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지역 문화를 남길 시설을 갖춘 성전.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또 복음관, 생활관, 그리고 역사관, 복음의 역사를 딱 할 수 있는 거. 비슷한 거지만 지역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은 세계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세우라고 그랬어요? RUTC는 뭡니까? 이거는 훈련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의 그 복음의 엘리트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을 복음의 엘리트가 세상의 엘리트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내려와 있냐면 이제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깔려가지고 가정마다 이게 쫙 이 RUTC 운동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안에서 뭐예요?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유대인도 그러잖아요. 지금 머리 쓰고 모자 쓰고 다니거든요. 모자 안에 뭐냐? 이게 말씀. 유대인들 봤어요? 모자 쓰고 다니죠. 그 얘들은 뭐 이렇게 또 예배할 때 하는 달라요. 문에도 아니에요. 말씀 붙여 있고 어디든지 다 말씀 붙여 있어요. 문에도 붙여 있고 그리고 암송하게 하고 막. 그리고 여기는 아예 아버지가 탈무드를 가르쳐요. 매일 저녁마다 탈무드를 가르쳐요. 그것도 1:1로 가르쳐요. 거기는 산하 제한도 없어. 여러 하나 낳고 말고 둘 낳고 말고 그러는데 거기는 산하 제한도 없어. 그러니까 몇 명씩 아니야. 보통 10명씩이야. 우리나라 같은 10명 낳으면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나. 근데도 다 잘 키워.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세계보고마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RUTC를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세상 살릴 영적 군사로 훈련해서 사단 문화를 꺾고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RUTC다.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에요. 자, 여기서 언약을 여러분들 잡자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잡으면 되겠습니까? 언약까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언약. 영적인 흐름을 알고 그리스도의 답을 자는, 답은 그리스도잖아요. 답을 가진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성공한다. 그래 여러분들은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맞습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왜?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영적인 흐름을 사단이 그 흐름을 타고 있구나. 제가 수원에 대해서 쫙 한번 한 시간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 쫙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얘기했어요. 그 아까 조금 얘기했는데 신학원에서 조금 얘기했거든요. 끝나고 근데
수원이 이런 거구나.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해서 수원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지금 거의 이제 120만에 이제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원 인구가. 수원 시내 인구만 화성 빼놓고도. 근데 참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영적인 것이 옛날에 엄청난 영적인 흑암의 강했던 데가 수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복음문화, 지교회, 성전 건축, RUTC의 혁명의 시대로 네 가지에 들어간다면은 이걸 일으켜라, 이게 미션이에요.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복음에 올인하면은 세상의 문화를 나를 통해서 이제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들 통해서 영적 문제 누굴 통해서 해결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해결하신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뭐죠? 속죄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서 16장 6절 9절부터 10절인데요. 속죄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오늘 뭘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거. 그게 언제 7월 10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레위기 요번에 이제 그거 오늘 딱 정리, 이게 제사해야 되는 게 다 정리 다 끝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나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성막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그려놓고서는 설명을 할게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일까요? 예? 하나예요.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요 안에 이제 이게 성막 뜰이고요. 성막이 있습니다. 요 안에 요거를 성소라고 하고 요거를 지성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막이 있는 여기 뜰입니다. 이게 울타리. 울타리도 다 의미가 다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고요. 자, 성막에 들어가려면 여기 이제 문이 있습니다. 문이 몇 개냐? 하나입니다. 회막문이다. 이렇게. 이걸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문이다. 회막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요 안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러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요게 7개, 불이 7개 켜집니다. 여기 가운데 있고 이렇게 7개 켜지는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여기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이걸 언약궤라고 합니다. 자, 요게 뭐라고요? 등대입니다. 등. 요거는 뭐예요? 떡상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분향단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문이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무슨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무슨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강도요 뭐다? 절도라. 뭘 설명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문이 하나입니다. 성전하고 성막하고 달라요. 그래서 문이 하나입니다. 회막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놋제단이라 놋으로 만들게 놋제단이라고 하고 번제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번제단에는 뭐를 여기는
뭘 잡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에다가 태우는 데가 번제단입니다. 불에다가. 그것을 5대 절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절기만 그 뭐냐 5대 제사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번제부터 하면 번제단이 그래서 여기다 불에다 태워드리는 거 항상 많은 피를 흘려서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태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번제단에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어야 되니까.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죽을 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뭐다?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라는 모든 불의 죄를 여기서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이 이제는 이 성막에 여기 성막이라고 그랬죠. 여기 성막. 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예식이 있는데 이걸 물두멍이다 그럽니다. 이건 번제단이라고 그랬죠. 번제단. 여러분들 써놓으시고 이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큰 그릇에다가 물을 갖다가 푹 퍼놨어요. 왜 퍼놨느냐? 이제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닦고 발을 닦습니다. 성소에 출입할 때마다 항상 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출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한 사실들이 없는지 이거를 다 깨끗이 회개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회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회개할 것이 없는지 요거를 살피고서는 이제는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이 있습니다. 이걸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단입니다. 등단.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딱 붙입니다. 이게 촛대라고 합니다. 촛대. 그러면 촛대면은 여기다가 촛 꽂아놓는 게 아니요. 여기 촛대라고 그래요. 등대라고 촛대라고 합니다. 그 여기다가 초를 꽂아놓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런 거 봤어요? 이게 초를 꽂아놓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등잔불 알아요? 등잔불 봤어요? 에? 원장님이 봤어? 등잔불 불 켜고 그런 거 봤어?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등잔불 켜고 전기가 어디 있어? 전기불도 없었어요. 복음 들어오고서 우리나라가 요번에 문 누구죠? 예? 그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내가 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꼭 보세요. 진짜 본 거. 우리나라 역사를 했는데 완전 가난하고 때가 많고 이가 많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서양 사람들 그걸 본 거예요. 선교사들 딱 와가지고 그 복음 들어오고서 우리가 많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이렇게 한국같이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어느 나라도 없어요. 복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불을 여기다가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이 무슨 물이에요? 여기다 넣는 물이 아니 기름을 넣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넣습니다. 자,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죠?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름 부은 것.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항상 이거는 24시간 불이 꺼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뭐냐면 이거를 특별 관리하도록 해놨어요. 24시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게 불입니다.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꺼졌다 켜졌다 깜빡깜빡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 24시 불 켜져야 돼요. 이게 정말 만약에 불 꺼졌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기는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완전히 멸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병. 항상 떡이 진열되어 있어요. 떡이. 성경에 이거 아무나 막 이게 제사장들 먹어야 되는데 아무나 막 먹어가지고 막 문제 일어나는 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떡이 있습니다. 그러면 떡을 뭘 얘기하는 거죠? 떡은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설병, 떡상.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 돼. 이게는요. 생명을 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의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뭐라? 떡이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피는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왜 애기는 왜 울려? 들어오라 그래. 왜 이렇게 울려 그래? 잘 노는데. 어이구, 왜 더 시끄럽게 만들어? 그래 건드려가지고. 잘 노는데 나중에 목사 되려고 그러나 자꾸 관심 있어. 말씀이야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했어요. 우리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항상 뭐가 보이냐면 향입니다. 향을 올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다 담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기는요 분향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향단에 그 향이 계속 탑니다. 분향단입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그럼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24시간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는 이건 전부 다 24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가 메시지 속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24시. 24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하고 함께 하는 게 24시예요. 그리스도 함께 하는 게 24시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이것도 그리스도의 성령, 이게 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자, 요게 뭐냐? 성수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들이 보면요 깜빡깜빡하지요. 완전히 떡이 아니라 뭐냐 세상의 육신적인 삶 살지요. 기도도 끊어지지요. 지금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10계명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예,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중요한 계명을 뭘 통해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 가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대속죄일이라고 그 속죄일 7월 10일 날 1년에 딱 하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여기가 뭐가 들어있냐? 휘장으로 가려막혀 있습니다. 휘장. 일단 휘장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지팡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아니하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의 내릴 만나를 먹고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입니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록 교회 와서 주무시지만 예배 시간에 그래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줘라. 어쩔 수 없어.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은 요 지성소에 들어가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는 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제일. 자, 속죄를 완성하신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5대 제사 한번 얘기했죠? 다 여기서 행하는 겁니다. 평상시 여기서 다 하는데 대속죄라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휘장은 뭘 얘기하죠? 휘장은 뭐 얘기합니까? 예? 자, 이거 내용 이거보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냥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일단은 뭐 대제사장, 휘장. 대제사장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제사장부터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아론하고 아론의 그 혈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뽑은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 이런 거 심부름하고 아마 이게 뭐 번제단데 뭐 여기 뭐 이렇게 뿌리 달려 있고 뭐 밑에 이런 게 있어요. 갈고리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고기 같은 거 막 거르는 갈고 지금 저리 간단히 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이걸 관리하는 게 레위 지파가 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대제사장은 아무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혈통에서만이 뽑히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완성한 그리스도 그랬는데 어떻게 완성했느냐 이거예요. 그 1년에 한 번씩 번거롭게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 가서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려면은 염소를 2마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희생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뭐냐면 거기다가 안수를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뭐냐면 그 염소에다 안수하고서는 광야로다가 보냅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 무슨 양? 무슨 양? 다시 읽어봐요. 무슨 양? 빨리 찾아봐요. 무슨 양이라고요? 저 광야로 보내는 양이 무슨 양? 무슨 양? 아세셀 양이라. 아사셀 양. 그게 양이에요. 그 양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다 뭐냐면 전가해가지고 그러면서
다 백성들이 다 전개해가지고 저 광야에 보내니까 광야에 짐승들이 해서 잡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는 날이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은 뭐냐 이거예요. 휘장은 사실은 이거 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다 한마디로 그래 모든 답은 그리스도라니까요. 만 가지가 문제인 답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휘장은 뭡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혼이 떠나가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영혼이 떠납니다. 그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뭐냐? 반으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하고 이 휘장이 찢기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졸리니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휘장은 누구의 육체? 그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가 피 흘려 죽으실 때 뭐냐? 이게 바로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일해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무나 선택받은 것이 아닌데 택하신 족속은 레위 때 족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족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의 족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거 설명한 거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다시 한번 찾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의 송아지 피를 가지고도 그들이 속죄 안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너희를 왜 거기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다 끝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는 뭐냐? 이런 예식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다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다 패해버린 거예요. 이런 제사가.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지금 이 성막 전체가 뭐 설명하는 거냐?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속죄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더 이상 속죄일을 내 해마다 이게 어마어마한 최고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날입니다. 이들이 용서의 날이요, 모든 죄가 탕감받는 날이요, 여러분 죄와 사망 이 사단의 것을 완전히 해방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행사를 치렀어요. 이거를 행하려고 대제사장은 이거 한번 들어가려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려고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다 죽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끈을 묶습니다. 방울 소리가 흔들리게 자꾸 흔들어줘야 돼. 그래 나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 안 나면 꺼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제사장이 여기에서 정말로 이거를 자기가 죄를 이렇게 해서 자기 죄속을 다 대속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 죽었다. 그럼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는 거에 보면 절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 후속으로 하나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엄중하고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쉽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하나님에 나가려면 이게 뭐 손도 닦고 다 하거든요. 발도 닦고. 그 여러분들은 뭐냐면 눈곱도 안 띄고 나온 사람들 많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참.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거를 오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성막 안에 휘장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았잖아요. 이제 휘장이 뭐려고 그러고. 제된 모습 가지고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왜? 보호하려고 막은 거예요. 왜? 일부러.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막은 거예요. 왜 막았어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막잖아요. 그거 먹으면 영원한 그 죄에서 삼받지 못하니까 생명나무 못 먹게 막는 거예요. 왜 그래? 죽으니까 막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 해배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냐? 그 날에 대해서 얘기는 안식일이면 이런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아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걷어냈습니다. 시장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거 설명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했을 줄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이제 속죄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